지난 주일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일까요? 물론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 천지 창조의 자리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시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에게 임하셨고 또 특별한 상황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 신약시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던 성령의 은혜가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역사로 바뀌어진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지요. 특별히 죄 아래에 거하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성령님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지식, 내 지혜를 가지고 그 진리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두더지에게 천문학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땅 속에 있는 두더지에게 땅 위의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줘도 그거 알아들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두더지가 하늘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저쪽 유대 지방의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세히 소개해 주시는 것이죠.
게다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의 정점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만큼 그리스도를 잘 아시고 잘 증거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왜 오신 것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신앙의 문턱을 넘어서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두 번째로 성령님의 사역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냥 방문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참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 속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얼마 동안 내 속에 내주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했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셔서 얼마 동안 함께 하신다고요? 영원히. 영원히,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시작과 끝을 감히 계산할 수 없는 시간, 그게 영원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필요할 때만 역사하시고 그 일을 마치시면 떠나셨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져서 자기가 커지고 하나님이 작아지게 되니까 성령님이 사울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빈자리에 다른 영이 들어갑니다.
바로 악신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이 들어갈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는 하나님의 영 아니면 악한 영으로 그 공간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떠나시니까 사울 왕의 심령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악신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떠난 그 비참한 모습을 다윗은 사울 왕 옆에서 수금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껍데기는 왕인데 내면은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왕에게서 떠나시니까 왕이 타락해버립니다. 저 동네의 평범한 사람만도 못한 그런 황폐한 삶으로 그 왕의 인생이 변질되는 모습을 왕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도 그만 그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울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시편 51편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사울 왕이 떠오른 거예요. 내 안에 계시던 성령님 떠나시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인가를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왕 옆에서 분명히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울 왕처럼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제 인생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다윗은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계시다가도 떠나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 어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오랫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정말 그럴까? 내 기분상으로는 때때로 성령님도 내 안에 들락날락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누면 성령님은 내 안에 충만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믿음 생활이 좀 시들시들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다운되고 그러면 성령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기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분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물론 신앙생활에도 느낌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요,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슬프고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느낌이 우리 인생이라는 기차를 끌고 가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악한 영이 주는 이상한 느낌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그쪽으로 끌려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 중동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 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구원과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의 영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제 팔레스틴 지역을 넘어서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시에 찾아오실 수 있는,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구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 누가 우리를 무덤에서 신령한 몸으로 일으키시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 우리 함께 읽으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분이로구나.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땅에 있을 때 우리 육체를 성전 삼으시고 내 속에 내주하시고 거하셨던 성령님이 우리가 세상 떠났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로구나. 계속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근본 동력, 그 근본 주체,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은 자들이 우리의 장례를 치루어 줄 것입니다. 죽은 육체를 땅에 묻습니다. 그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씨앗에서 싹이 올라옵니다. 또 거기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부활의 아침에 성도들은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육체와 영혼이 다시 합쳐져서 새로운 몸으로 열매를 맺어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복으로 여기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죠. 영생의 복이죠. 뭐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왔다 하더라도 결국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불쌍하고 가장 실패한 인생이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세히 봤더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되셔서 이루신 합작품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확실하게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쳐주시고 또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약서를 쭉 쓰고 마지막에 뭐 합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불도장을 꽉 찍어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뭐 기분에 따라서 아이고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좀 다운되는구만. 아이고 오늘은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하지? 야, 내가 정말 죽지 못해서 산다. 여러분 그렇게 기분 따라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지워질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님의 불도장이 꽉 찍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소망 중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불면증, 또 우울증, 조울증 그런 환자들이 많아서 그 정신과 병원에 예약이 잘 안 된다 그래요. 심신쇠약,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신 성령님, 또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아침에 나를 일으켜 주실 성령님, 그리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불도장을 꽝 찍어 주셔서 내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의 어려운 시대를 능히 이겨내고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들,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